그동안 저희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그리고 몇 주간 더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한 적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충만했는데 우리에게는 희미한 신앙,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아니면 다음 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현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가물가물하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가재미 눈이 딱 해갖고 딱 쳐다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다미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랬다가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오신다, 재림의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가재미 눈이 딱 해갖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간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주님의 제자들 곁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사들,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 돕는 천사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3층천이 어디죠? 천국을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시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해야 할 시간이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등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택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서 그분 덕분에 제가 고향을 떠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강화도 중문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저의 그 집을 주안역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걸어갔더니 저의 목욕, 처음 제가 3살, 4살, 5살, 그리고 초등학교 그때 다녔던 그 교회, 주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가게 되고, 그리고 고향도 가게 되고, 고향에 갔더니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분에게, 어르신 혹시 여기에 송씨 집안 뭐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별 많이 없다고. 그러다가 저의 부친의 이름을 딱 댔더니 내가 알지. 처음으로 간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를 알고 우리 어머니를 알고, 그리고 이 시골 동네 어르신들은요, 둘째는 모르는데 그 집안에 첫째가 있는. 그래서 우리 첫째 누님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저의 뿌리를 잠깐 동안 찾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다가,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었냐면 어른이 되려고 했어요. 참 단순한 거죠.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었어. 왜냐하면 어리니까 무시하더라고. 어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다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무시 안 당하려고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저의 어린 시절.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었냐면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혈액형이 AB형이거든요. AB형은 관심이 참 많은데 근데 하나를 깊이 파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 좀 배우다가 때려치고, 그 다음에 주산 있죠, 주판하는 거, 그거 조금 배우다가 또 때려치고, 또 뭐 좀 하다가 좀 때려치고, 그랬던 어렸을 때 경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넌 왜 그렇게 끈기가 부족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끈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돌아보면 예수 믿는 일에는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그 중학교에 중창단에 들어가서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의외로 눈이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야 비로소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거울을 보면 뺀짝이 눈이야. 그래서 눈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쑤시개로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비로소 제가 누구를 닮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했냐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그래서 저의 잉글리시 네임이 피터예요. 피터. 다음에는 피터 성령으로 불러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저의 과거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죠. 만나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지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곧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후서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기 전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낭비하는 시대도 아니고 쾌락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시대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신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아직도 종말의 때, 아직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속히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있다, 오래 참고 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범죄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급하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급하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참고 기다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 시내산 앞에서 도착하자마자 저지른 죄악이 뭐냐면 황금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 앞에 절하고 엎드려 뛰노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다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진노를 멈추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 일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무엇을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도 다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돼요. 둘째는,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회개하고 똑같은 회개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나 회개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어제 일 잘못했습니다, 지난 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적 후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쓰다가 다 그 모든 재물을 소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의 생각이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 먹기만 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여 죽겠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거지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던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범죄하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편 7편 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라. 하나님이 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활을 당기고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지만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적진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 알고 보면 살인자예요. 다윗은 간음자예요. 다윗도 간음하고 다윗도 살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도 그리고 간음한 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도 회개해서 살 수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합. 바로 나오시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가장 큰 범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아합과 같은 악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었던 그 악한 왕도 살 수 있는 비결, 어떻게 저런 인간도 살 수 있을까? 회개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때는 부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시대에 부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의 그런 상당한 그 죄를 범했던 그 사람은 아마도 살인자였거나 끔찍한 죄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부르고 주께서 주의 나라 가운데 저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끔찍한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고 회개한 자는 다시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단지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그러면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져요. 첫 번째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을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그래야 온전한 회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 반성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거울 안 보신 분 없으시지요? 그렇죠?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지고 깨달아지죠. 그렇죠? 거울을 봐야 깨달아져요. 마음은 이팔청춘이라 할지라도 거울 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죽은 깨가 더 많이 생겼지. 거울을 봐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회개했었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더래. 그게 뭐였냐면 무예요. 무. 저희 어머니 강화에 사셨는데, 여러분, 여름에서 이제 가을 정도로 이렇게 가면 무밭에 가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무들이 쑥쑥 자라는지 몰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아무 생각 없이 무 하나 탁 뽑아갖고, 그쵸? 옛날에는 쓱쓱쓱 비벼갖고 뭐 대충 닦고 그냥 어우적어우적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친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서리 해먹은 죄다. 여러분, 시골에서 뭐 무만 서리합니까? 그렇죠. 참외 소리도 하고 수박 소리도 하고, 어떤 사람 못된 사람은 닭소리를 해. 여러분, 서리하면서 이거 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이다,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무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죄다 말씀하시고, 죄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1시간, 2시간을 뒹굴면서 회개하셨다. 하나님, 내가 죄인지 몰랐어. 하나님, 시골에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다 하고, 뭐 배고프면 아니면 목 마르면 지나가다 뭐도 뽑아먹고 뭐도 뽑아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져서 뒹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회개하게 돼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회개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예배고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문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기도해.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애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회개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애통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무능함을 애통할 수 있어요. 내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순종하고 싶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가 다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짓고도 애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라고 하는 그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나병이죠. 모세를 헐뜯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셨죠. 여러분, 그 나병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나병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통증을. 그래서 뜨거운 곳을 만졌는데 통증을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이 대고 된 살은 떨어져 나가. 통증을 못 느껴요. 더군다나 만약에 가시가 손가락에 찔렸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가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그 환우들 얼굴 보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뭐가 떨어져 나가고 뭐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은 나병 환자인데, 죄를 짓고도 그 죄로 말미암아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허허대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삶만 살고, 그런 삶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허허만 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의 아픔과 죄의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나병 환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죄 안 지었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은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도 때 안 탔어,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면 애통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또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지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설 뿐만 아니라 삶이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가 교회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사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사람이 LA를 향해서 I-5 사우스를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놀수로 향하면서 나는 LA를 가고 있다가 깨달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이 길이 참 길이라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턴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I-5 사우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놀수로 가면서 나는 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어린 시절 배웠던 키가 작은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세리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많이 착취해서 부자였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앞에서 그는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억지로 빼앗거나 착취한 것 있으면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행동.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젖어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옛날 습관에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 습관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무엇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회개의 시간.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